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가장 분량이 작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분량이 가장 작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복음서보다 중요합니다. 이유가 대략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보다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여겨지는 복음서입니다. 이게 누가 가장 먼저 기록됐느냐를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성서학을 전공하는 신학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인정합니다. 대략 한 95% 이상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연구를 해보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마가복음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복음서에 영향을 미친 복음서니까요. 자, 또 다른 하나는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가장 분량이 작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량이 작지만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관해서는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마가복음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관한 진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복음서니 다른 복음서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로 시작하는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마가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마가는 십자가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로 시작하는 복음인 마가복음을 오늘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쭉 볼 텐데 그 내용을 이 십자가라고 하는 키워드로 보게 된다면 마가복음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마가복음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아서 읽어드렸는데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서론입니다. 자, 서론이면서 복음서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자,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치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마가복음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 이미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얘기도 아닌데 뭘 그렇게 혼자 특별한 거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갖는 게 당연하죠. 자,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제 1장 1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요, 이제 서론을 지나죠. 서론이 1장 13절까지입니다. 서론을 지나고 나서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지점이 1장 14절인데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본론의 첫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자, 마가는 여기서 두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의 선포를 설명하죠. 첫 번째는 간접화법입니다. 간접화법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마가가 자신의 입장에서 진술을 해요. 마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거 마가가 말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자, 또 다른 하나는요, 직접 화법으로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간접 화법과 직접 화법에서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간접 화법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접 화법으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믿어라 안 하는 말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믿어라라고 한 그 복음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함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된 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그 선포를 본 마가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었구나 라고 요약하면서 간접화법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라고 먼저 서술하고 그 복음의 서술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봤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1장 14절과 15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주님은 분명 사역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복음이나 모두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를 느껴야죠. 그렇죠? 뭐가 느껴지십니까? 뭐가 이상해요? 마가복음 1장 1절하고 다른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책의 성격을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1장 1절에서는 분명히 마가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책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다 라고 규정을 하면서 책을 시작을 했는데 본론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첫 선포에 와보니 예수님은 정작 자기 자신을 선포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포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마가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인가?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갖게 되는 의문이죠.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도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기록했을까요? 1장 1절에서는 분명히 복음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1장 14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내용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마가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분명히 설명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이 앞단락인 1장부터 8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 즉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에 주로 등장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 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이 기적을 통해서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잘 나타나는 치유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를 고친 겁니다. 주님은 사회적으로 격리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심으로 그 질병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박탈된 종교적 권리를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질병 걸린 것도 화딱지나 죽겠는데 너무너무 괴로운데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권리와 종교적 권리까지 모두 박탈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비참하죠. 그게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몸의 치유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박달렸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심으로 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치유가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면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경제적인 것들이 회복되면 그 사람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니까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기적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순서를 따라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이상한 점이 뭐냐?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서 따랐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걸 갈 때마다 제자들은 항상 같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냈다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죠. 철저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품어요.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지? 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많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전히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거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불만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정체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정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결정판이 뭐예요?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 나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격하게 반응하면서 주님을 꾸중합니다. 항변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항변했다.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꾸짖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영어에 리뷰크라는 단어 있죠. 리뷰크. 꾸짖고 호통치는 거. 그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마치 선생님이 아이를 꾸짖듯이. 이게 말이 됩니까? 베드로가 왜 도대체 신앙 고백 후에 십자가 사건을 듣고 난 후 주님을 꾸짖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베드로가 이해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해먹어야지 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른 방식의 사역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화가 난 겁니다.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가요? 아니지, 그거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 얼마나 실망하겠어. 주님을 따라오는 저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꾸짖는 거죠. 만약 베드로가 이해한 그리스도가 고난의 그리스도였다면, 주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분명 그 의미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해한 그리스도는 고난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정치적 메시아, 즉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이해와 다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 마치 어린아이들 꾸짖듯 주님을 혼낸 겁니다. 자, 마가복음 전반부 1장부터 8장에 주로 기적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기적이 제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줬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주님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제자들은 그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고, 그 기적을 행한 그 기적의 현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1장부터 8장에 나오는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성공을 했느냐라고 질문할 때 어떻습니까? 성공을 못한 거죠. 이걸 마가복음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인 건 분명하지만 그 기적을 가까이서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적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왜냐? 기적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후반부에 가면요, 9장부터 16장에 기적과 완전히 반대 성격을 가진 순환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야기의 중심을 기적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즉 십자가로 급격하게 옮겨갑니다. 기적과 완전히 반대 개념인 고난의 이야기를 복음서 후반부에 기록함으로 마가복음은 주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적이 아닌 십자가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시 해석해야 돼요? 기적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기적이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이야기했다면, 기적이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알게 했다면 기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였겠죠.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을 통해서 기적의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적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이해할 수 없다. 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니 이제 관점을 기적에서 십자가로 돌려보자. 이거를 마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갑자기 완전히 반전이 돼요. 기적 이야기에서 갑자기 고난과 순환의 이야기로 마가복음이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기적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가진 특징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보여준 것이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통치가 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기적이라는 것과 십자가라는 것. 그런데 어떤 것을 더 우선해서 생각할 거냐, 어떤 것을 더 중심에 두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할 거냐를 우리 가운데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결정적, 예수님을 향한 가장 결정적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서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로마의 백부장,
그가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십자가 안에서 비로소 그 참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마가복음 1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1장 1절로 돌아가 보세요. 자, 마가복음은 복음서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마가복음 책의 성격 규정입니다. 마가는 왜 마가복음의 책의 성격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했을까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로 기록을 하죠. 1장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첫 번째 선포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서문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므로 마가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역사적 예수가 단지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복음은 단순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해석된 복음. 그 해석된 복음을 마가는 뭐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 두 번째는 십자가. 그런데 마가는 어디에 방점을 두는 겁니까? 십자가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마가는 그거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1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그 기적을 봐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자도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기적을 볼 때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해가지고 야, 예수님에게 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 삶이 편해지고 행복해진대,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는 이유,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때문입니다. 주님의 헌신과 자기 희생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읽어내려고 하는 책이 뭐냐? 그게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기적을 강조하지만 단순히 기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과 근거가 십자가를 통한 자기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다. 그것을 통해서 기적의 의미를 봐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그 의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고난의 메시아보다는 정치적이고 능력이 많은 예수님을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의 메시아보다는 왕적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가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더 잘 해결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이거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번영과 성공을 위한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 이유가 잘 되려고 나오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고난의 메시아는 사라지고 오직 정치적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만 남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충분히 흥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따르면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흥분되고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만 잘 믿으면 만사형통되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가져가심으로 삶의 평안과 역사를 주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만 믿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변질됩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많이 변질시켜 놨잖아요. 주님을 우리의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해결하는 그리스도 이해하는 순간 우리에게 더 이상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현실적인 혜택이 사라지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묻기 전에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가 아니고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입니까?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고난의 메시아입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고통을 즉각적으로 제거해 주시고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 올 때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을 읽을 때 흥분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귀신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마가복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정말 중요한 단락에 오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죠.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우리 가운데 질문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바르게 읽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감탄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기대와 욕망이 다시 정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대와 욕망과 평안과 복을 기대하면서 왔어요. 그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거 원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정렬이 되어야 됩니다. 정렬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렬이 되어야 돼요. 정렬되어야 불쑥불쑥 안 나옵니다. 정렬되면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곧장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질병 치유나 우리의 삶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쩌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신앙이 바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마가복음 설교를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그것은 주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다면 2026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선언은 마가복음이 전하는 복음이 십자가 안에서 완성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적과 치유 그리고 귀신 축출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사모하죠.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음은 궁극적으로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 본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나 주님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잘 자리를 잡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희노애락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